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한 절인데요. 저희가 스크린을 다 함께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아까 제가 입구에서 보니까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되었든지 뭐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으로 오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왔다고 믿습니다. 뭐 물론 기존 교회 다니던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이제 전할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지 않는 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또 신앙생활은 계속 해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 확신이 없고 또 뭔가 불안과 또 근심에 있었던 그런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사람들 수명이 굉장히 지금에 비해서 짧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못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뭐 잘은 모르겠어요. 뭐 먹을 게 많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그때 이제 신체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래 이제 산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제가 이제 있다가 왔으니까 한국에 있다 보면 보험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뭐 100세 하니까 그게 도대체 언제 나에게 일어날 일일까라고 그런 생각으로 이 100세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겠지만 이 100년을 산다 하는 것이 진짜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100년을 살아간다. 여러분도 이제 지금 대부분 이제 20대 또 조금 나이 있으면 30대 그렇게 될 텐데 앞으로 남은 인생이 80년, 70년이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참 이거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될 텐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다 혹은 많이 모을 것이다. 또 누가 이렇게 하면 많이 모인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할 때 말씀하셨는데 로또에 걸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로또 걸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걸리면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하겠지. 그죠? 달라고 할까봐. 아마 근데 뭐 조금이라도 해본 친구들은 뭐 제일 낮은 금액이라도 걸려본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누가 로또에 걸려서 부자가 되었더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야 진짜 좋겠다, 그죠? 나도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 겁니다. 그죠? 뭐 표정은 별로 돈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쳐다보는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로또에 이거 이번 주에 로또 사면 걸린다 이런 뭐 확신이 있다면 뭐 누구든지 사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들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고 또 가지면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로또에 대한 걸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안 걸렸어도 뭐 부럽기도 하고 또 나도 왠지 걸릴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좋은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있어요. 저 회사에서 근무하면 이제 복지도 좋고 연봉도 좋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지금 좋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 내 연봉은 내가 내 인생에서 만족할 만큼 정말 받고 있는가? 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서 다른 사람이 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솔깃하고
또 혹시나 누군가가 그런 좋은 회사에 나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고맙죠. 그리고 빨리 그쪽 가서 일하고 나도 더 많은 연봉 받으면서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여행을 많이 갔다 와서 이제 좋은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또 여행도 가고 싶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가서 맛있는 것 먹고 싶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기억 가운데 아마 살면서 좋은 기억이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아마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떠오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살면서 제일 좋은 소식을 들었던 게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그리고 제일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이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좋은 소식이고 또 여러분에게 권해줄 수 있는 소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좋은 소식,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운데 나온 분들도 있지만 한 번씩은 내가 왜 교회에 다닐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교회에 갈까 라는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 리더들이 오늘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발 좀 빨리 마쳐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하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정말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나 할 정도로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시작점이 성경 이제 맨 처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이겁니다. 성경 제일 첫 번째 성경은 창세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이 세계가 시작된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제일 맨 앞에 이제 시작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 그리고 오늘 나 자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쉽게 믿어지진 않죠. 성경에 있으니까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 뭐 그럼 할 말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를 따라서 믿으라고 하면 이 말씀을 믿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소설의 한 부분이라고, 신화의 한 부분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기보다는 어때요? 이제 진화론과 같이 뭔가 좀 연구할 수 있고 그래도 뭔가 눈에 보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 학자들은 우연히 세포가 생기게 되고 우연히 진화를 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원숭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숭이를 볼 때마다 진화론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원숭이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조상님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보면 그런 어떤 경외심이나 정말 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하나의 짐승일 뿐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뭔가 우리의 경외감을 표시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볼펜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마 볼펜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이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 흔하잖아요. 그래서 뭐 땅에 떨어져 있으면 이제 잘 줍지도 않는 그런 이제 물건이 되어 버렸는데, 여러분 이 볼펜을 보면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창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연히 생겨서 이 진화를 해서 생겨난 게 진화론이다라고 일단 두 개의 용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 두 가지 용어를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볼펜을 한번 떠올려 볼 때에 이 볼펜은 창조론입니까? 아니면 진화론입니까? 진화론이에요? 갑자기 우연히 생겨가지고 볼펜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볼펜이라는 것은 창조론입니다.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물건으로 나와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작은 물건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 진화론을 믿는 것은 어쩌면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떠올려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흔히 볼 수 있는 볼펜 하나도 만든 사람이 없으면 이 모습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볼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가운데 우연히 생겨난 물건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의 계획과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필요하고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공기나 바다와 산 그리고 나무와 꽃들을 보면서 또 나 자신을 보면서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허무하게 느껴지고 또 앞뒤가 안 맞고 또 우연히 생겨나서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좀 아까운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 그리고 복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궁금증과 의문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특별히 수많은 이 피조물 가운데에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이 되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인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공감은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볼펜이 만든 사람을 기억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볼펜이 되었는데 누가 만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듯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내가 살면서 확실히 그것을 믿고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게 좀 미심쩍어지고 별로 안 믿어지고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듣지만 믿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옆에 있지 않으니까 신이면 얼굴을 보여주면,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라는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눈을 뜨고 이제 아름다운 경치를 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산도 예쁘고 바다도 아름답고 하늘도 예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눈을 손으로 이렇게 가로막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무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름다워도 바다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늘도 보지 못하고 땅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게 된 최초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 때문이었어요. 교회 잘 나오지 않는 분들도 이 이야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는 이제 건널 수 없는 큰 구덩이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버려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물들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뉴스나 이제 TV를 보면 뭐 정말 수많은 범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곳 뉴질랜드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죄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뭔가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 동안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해서 정말 통달을 하고 신적인 경지에 이르면 자기가 이제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을 의지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외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들의 신의 모습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뭐예요? 내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고 누군가 절대자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뭔가를 의지하려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영원한 것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제일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왕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약을 구하라고 사람들을 온 세계 곳곳에 보내서 그 약을 찾았지만 뭐 지금까지 살아 있으면은 그런 게 있다고 믿겠지만 진시황은 이미 오래전에 죽고 없어진 사람이죠. 결국은 세상에서는 그런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이후에 살아갈 영원한 천국에 너희가 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으면
이제 한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아까 가로막 같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죄를 제거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떠올려 봅시다. 성경에서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처음에는 그냥 읽었겠지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고 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아낌없이 주는 것이죠. 사랑은 물질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줄 때에 그것을 사랑이라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화나 영화나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 죽어가는 주인공을 살리는 게 여러분 뭐였어요? 뭐 뛰어난 의술도 안 되고 효력이 있는 어떤 약초를 통해서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데, 물론 이제 영화나 드라마긴 하지만 주인공을 살릴 때에 가장 그 사람을 힘있게 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약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으로 살아나고 사랑의 힘으로 다시 걷고 사랑의 힘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가 경험했든지 안 했든지 이 사랑이라는 것이 힘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예요. 목사로 이제 살고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된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자라면서 여러분처럼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친구들하고 놀고 뭐 목사님 전도사님 말 들으면서 뭐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며 지나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어요. 이제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냐면 제가 이제 지금은 좀 이렇게 부어서 그렇지만 그때는 저기 태권도장을 다녔어요. 태권도를 배웠다고. 그래서 제가 검은띠까지 땄어요. 네, 검은띠까지 땄는데 태권도를 배웠다는 이야기죠. 태권도를 배웠는데 그때 이제 관장님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관장님이 이제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 날이잖아요. 이것처럼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 잔치를 하는데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만 가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 같이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여동생하고 이제 4명 가족이 이 교회를 그때 처음 가게 된 거죠. 뭐 잘 몰랐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자니까 따라갔는데 아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가니까. 그때는 그냥 동네에서 구슬치기 하고 그냥 딱지치기 하고 노는 게 다였는데 교회 가니까 노래도 부르고 뭐도 가르쳐주고 선물도 주고 간식도 주고 진짜 너무나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잘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다가 제가 옛날에 가졌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봤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에 아버지가 조그만 공장을 운영을 하셨는데 제 여동생하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3명이서
이제 어느 날 차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공장에 가는 길이었는지 공장에서 집에 가는 길이었는지, 공장에서 집은 한 2시간 걸리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럭을 탔어요. 트럭을 탔는데 트럭은 이제 뒤에 이제 짐 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트럭에는 이제 앞에 많이 앉으면 3명 앉을 수 있어요. 운전자 앉고 조수석에 앉고 중간에 이제 뭐 접혔다가 올렸다가 하는 그런 의자가 있는데, 그걸 세우면 이제 3명이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타고 여동생이 타고 제가 이제 이쪽에 탔습니다. 탔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가다가 갑자기 이 차가 저기 한 몇 미터 되는 논두렁으로 갑자기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논두렁으로 그냥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있는 게 앞이니까 앞이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뭐 기억 안 나요. 그냥 쾅쾅쾅 하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뭐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는 논두렁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정신이 없었죠. 그때 생각하면. 그때는, 요즘에는 이제 한국도 안전벨트를 이제 많이 매는데 그때는 안전벨트 안 맸거든요. 그래가지고 3명 다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가 이제 크게 난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은 게 이제 신기한 거지. 제가 원래 어릴 때 좀 똑똑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사고 이후로 조금 사람이 띨띨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사고 안 났으면 목사 안 됐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큰 사고가 나가지고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사고가 나가지고 허리가 이제 골절이 됐어요. 여러분, 골절이 그 당시에 뭐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니는 곱추가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곱추가 뭔지 알아요? 이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뭐 영어로는 뭔지 잘 모르겠고, 이제 뼈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면은 뭐 허리가 이제 한 이렇게 굽혀져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겁을 준 건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는 곱추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면 척추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누워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여동생은 어떻게 됐을까? 걔도 안전벨트를 안 했는데 걔는 멀쩡했습니다. 그 왜 멀쩡했을까? 저도 처음에는 왜 멀쩡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기분 나쁘더라고. 나는 지금 곱추가 이제 된다고 하고 아버지는 이제 뼈가 다 부러져 가지고 이제 평생 누워 있어야 된다 하고 그러는데 얘는 멀쩡한 거야. 기분 나빴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가 우리 동생을 이제 감싸 안은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원래는 그 정도까지 다칠 건 아니었는데 이제 여동생을 어떻게든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안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크게 다치고 대신에 여동생은 크게 안 다치고 그렇게 이제 살게 되었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제가 떠오르게 됐냐면 저는 그때 살면서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처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동생이 제일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겠지만 뭐 불만이 있으면 뭐 내까지도 안아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뭐 뻗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신이 죽는 것은 개의치 않는구나,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일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고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알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벌써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와 아름다운 교제를 해 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말씀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꼬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봇대에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런 뚱딴지 없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장면을 이제 떠올리면서 길가에 있는 전봇대가 십자가와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전봇대를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교회 선생님이 아이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를 설명해 줬을 때에 이 아이는 이제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전봇대에서 전기를 연결해 주시다가 돌아가셨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사실 본질적인 걸 이해를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전기를 연결하다가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 아이는 전기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아이의 말처럼 전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전기가 들어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선이 연결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 알게 되어지고 또 내가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를 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에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이 자리에 주님께서 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전에는 다른 핑계를 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오늘 왜 여기 와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여러분 인생 앞에서 고민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 뉴질랜드 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 대부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하고 당구장 가니까 저기 아저씨도 모르나니까 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든 일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돌이켜 보면 행복한 기억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얼룩도 있습니다. 또 불안한 미래와 불합리한 세상을 보면서 한숨 쉴 때도 있고 빨리 이 세상 안 망하나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냥 잘 살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빠질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종이에 그려졌던 수많은 얼룩들이 지워지고 깨끗한 옷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술도 많이 발달하고 환경이 많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 보면요, 100세 시대를 준비합시다 해서 뭐 여러 가지 보험 상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험 상품들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100년짜리 보험이 아니라 영원한 보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좋은 보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보험을 주셨어요. 매달 얼마를 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또 조건이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기치는 그런 보험도 아니에요. 매달 내지 않고 조건을 살펴보지 않아도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아직 보험을 들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험에 꼭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또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온 우리 VIP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